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회개를 계속 해야 하는지, 또 혹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러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서 사망과 심판에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믿는 자는 다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헷갈리는 이러한 부분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개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단들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IYF 국제청소년연합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구원파 이단의 어떤 그러한 주장들을 보면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와 유사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이미 1세기 말 교회에서도 그것이 아주 독버섯처럼 그렇게 번져가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러한 거짓 진리를 경계하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펜을 들면서 이제 쓰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자주 가정을 들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면서 자신의 요점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 이후에 6절부터 10절까지 매절마다 만일 무엇 하면으로 시작하는 어떤 가정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6절부터 10절까지 다 있는 7절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 있는데,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결국 6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이 다 만일 무엇 하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뭐뭐라고 말한다면, 뭐뭐라고 주장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3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원문에 보면 같은 구절이 쓰고 있습니다. 만일 무엇이라고 주장한다면, 만일 우리가 뭐뭐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당시의 진리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3가지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에 여러분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죄악된 본성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서스름 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6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단절하게 만듭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같이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요, 결코 어두움을 사모하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처럼 막 서스럼 없이 죄를 짓는다든지 그것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행해서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결국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회개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8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당시에 여러분, 이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그리고 죄를 범할 능력까지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한쪽 측면만 본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또 그분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신분상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 주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인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그 이후에 구속함을 받은 회복 중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전에는 담대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죄로 여기게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들은 죄와 무관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고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10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설령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한들 실제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 보시면요, 다 치우쳐, 한 사람만 치우친 게 아니고요, 다 치우쳤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타락 이후에 누구도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결국 타락했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이토록 명확한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선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뭐뭐라고 주장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을 반복해서 6절과 8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들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란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적인 자세로 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단순히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 거짓 교사들, 이 주장 그 사이에 있는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강력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짓 진리의 장막을 우리가 걷어내고 빛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빛을 찾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은 걷다, 삶을 이끌어 가다 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 그 말 뜻은 빛을 향해 걷고 행하는 것, 그리고 빛 가까이에 늘 머물러 살아간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의 중요한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앞서서 6절에서 이 사귐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제시를 했던 사도 요한이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제 원문을 보면 그러나 만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전환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반해서 바로 이 뒤에서 그러나 이후에 바로 그러한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 접속사를 쓰는데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들어서 아는 용어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참하다, 공유하다, 또 어떤 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을 쓸 때는 아주 가장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결혼 관계 안에서 바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살아있는 관계나 연합 가운데 공유하는 생명, 그것을 가리킬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사귐이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떤 물건을 그저 그냥 나누어 가지고 공유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어떤 것을 깊이 공유하는 것인데 무엇을 공유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그 사귐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없다, 확보되지 않으면, 특별히 오늘 같은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확보하지 않으면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사귐을 이야기할 때에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서 은둔자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지체들과의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나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사이에 이런 진정한 사귐, 이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들 사이가 여전히 죄와 어두움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죄사함의 은총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에 그에게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그가 너무 지쳐서 하루는 너무 지쳐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큰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 루터의 그 평생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한 제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루터는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많고 더러운지 그것을 막 쳐다볼 수도 없고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제목을 다 읽은 후에 그가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쓰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마귀는 그만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오늘도 마땅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어두운 부분을 제거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체들과 더불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귐이며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지체들과 이 진정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이 두 번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백입니다. 자백. 9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째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논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 어떤 이 신분상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귐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정에다 입양하시고 또 어떤 끔찍한 죄라도 결코 우리의 양자됨을 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사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처벌만을 기다리면서 재판정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서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처벌을 누가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오늘 사도 요한은
어디에 무엇을 집중하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신뢰할 만하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께 힘있게 선언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거스틴은 죄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삶에 빛 자체인 진리가 이미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핵심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그때도 또 자백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소용없다라고 여길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세수하고 오셨죠? 네. 여러분, 왜 매일 세수하고 왜 매일 샤워하십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하루 지내고 나면.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혼자서도 얼마나 샤워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합니다. 네. 근데 어떤 날은요, 귀찮고 피곤해가지고 막 안 하려고 막 때렸습니다. 겨우겨우 실갱이 끝에 설득해서 샤워를 시킵니다. 그래서 샤워를 다 하고 나온 애한테 제가 묻습니다. 아들아, 씻으니까 개운하지?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이 아들이요, 아빠 진짜 개운하고 상쾌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치고 자백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 짓는 사람 딱 한 명 생각납니다. 성경에 다윗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자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자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백을 하지 않을 때는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자백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무덥고 습한 날, 여러분,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느끼는 그 느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를 자백한 후에 느끼는 시원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는 건요, 어떤 모습이냐면 어차피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지 않고 일주일도 살고 한 달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곁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썩은 내가 진동할 겁니다, 여러분. 네. 반대로 죄를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께서 그 죄를 결국에는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고 뭔가 붙들려 있어요. 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들로 붙들려 있고 그렇게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요, 제가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자백의 그 길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됐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날 됐습니다. 또 다음 날 회개합니다. 주님,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요. 주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제가 주님 믿고 제가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날 여러분 끊었을까요? 아마 또 그렇게 회개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죄를 자백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부분에서 자유해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에서 벗어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늘 그 빛 안에 살아가면서 그 빛을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사람 있을까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또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르는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의 그 찬송가 28장의 3절에 보면 전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굳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그런 하나님 힘입어서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비춰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조목조목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면 혹시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그 문제로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회개하지.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이시며 전혀 어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빛을 충만하게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의 빛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범죄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